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교제하다 보면 가끔 옛날 소식적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고 하면 가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업가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자본이 바닥이 나고 매출이 줄어들고 경기는 최악이고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농성을 하는데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선고를 받는 그런 전형적인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나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또 자식들의 어떤 그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아니면 일터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아파하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을 보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은요, 지금 유대 사회의 경기가 좋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 재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극한의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보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또 탈취를 당하지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부녀들은 죽고 약탈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땀 흘려 얻은 농작물이나 어떤 가축들은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은 파괴되고 마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언급된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무화과는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또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나 포도주는 그들이 매일 마시던 음료수입니다. 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실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양과 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과 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 양 털이 필요했고 고기를 제공하는 자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는 가장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필요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것들이 바로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전쟁을 몸소 겪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전쟁을 겪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는 끔찍한 상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초토화되어서 최악의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마음이 두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공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또 깊은 우울감, 그리고 곳곳에서 신음과 절규로 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하박국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좀 힘들지만 참을만 하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고통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인가가 있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한다면 기쁘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다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Lord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또 즐거움의 원천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에서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왜 기쁨이 없고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 1장에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하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아까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뿐만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유다의 열매가 없고 왜 유다의 소출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기쁨을 찾고 그들이 다시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기쁨이 생기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모든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이걸 안 하고 저것을 안 해서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도 상황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과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기쁨과 열매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힘을 이렇게 또 애를 쓰고 있습니까? 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금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생기가 돋고 또 자신감도 생깁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만해 보입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지 않습니까? 돈, 권력, 지위 이런 것들 가진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자꾸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나의 힘이다. 돈이 나의 힘이다. 어떤 사람이 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된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박국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는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자에게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오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7절에서 하박국은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현실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없고 없고 없고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한 소망마저도 없었던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만한, 버틸 만한 그런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박국이 지금 18절과 19절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 힘든 현실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머리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칠 때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그가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힘입니다. 당신이 함께할 때, 나와 함께할 때 제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앞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냐 아니시냐,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을 믿고 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꾸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둡고 더 이상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있고 또 근심 속에서 잘 기뻐하지 못하고 또 즐거워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출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고난.
고통,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이미 죽은 자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태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17절입니다. 17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상태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과 19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늘 십자가만이 있으면 안 되고 부활이 함께 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부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그냥 끝인 거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어떤 한 기독교의 어떤 한 성인을 추억하는 그런 종교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사흘 만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은 복음의 정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라면 여러분, 부활은 최고의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반전의 반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묵상합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악물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의인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이 질문은 여러분 결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끝내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어쩌면 1년, 2년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대답해야 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참고 위로를 삼고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없고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삶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함께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